선정에 들어간다, 나온다. 이것도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요. 선정에 들어간다 하면 벌써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요. 선정이라는 게 있고 선정 아닌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정에 들어간다, 나온다 하면 벌써 그건 이법인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분별심에 속고 있는 중생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정에 들어간다, 나온다. 이런 건. 깨우치고 보면 둘이 아니야. 들어가고 나올 게 없어. 근데 무슨 선정과 선정 아닌 게 있단 말입니까? 둘이 아닌데, 불이인데, 어떻게 선정과 선정 아닌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잖아요? 지금부터 2025년 2월 27일 서장 제50회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이와 같은 곳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삿된 스승의 무리가 터무니없이 짓거리는 말에 속아서 귀신굴 속으로 끌려 들어가 눈을 감고 망상을 짓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은 조사의 도가 쇠미하여 이러한 무리가 삼대나 조알맹이처럼 많이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의 눈먼 사람이 여러 눈먼 사람을 이끌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꼴이어서 매우 불쌍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항상 그 법문이라는 것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법문이든 내용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용은 방편이 될 뿐입니다. 실제로는 그 분별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분별에서 깨어나고 보면 다른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일이 없다. 다른 일이 없다. 다른 일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 세상에는 온갖 다른 일들이 끝도 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일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 다른 일이 없다 또는 다름이 없다, 다른 것이 없다, 다른 것이 없다. 그러면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지 왜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가? 이거밖에 없다라는 말은 더 다른 일이 없다라는 말보다 더 그건 좀 다른 말입니다. 이거밖에 없다 하는 것은 이것만 있다는 말이 되죠. 이것만 있다 하면 맞는 말이 아니죠. 물론 다른 일이 없다, 다른 것이 없다 하는 것도 방편의 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말이 더 낫습니다. 다른 일이 없다, 다른 것이 없다 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 하는 말하고는 다르거든요. 다른 게 없다는 것은 이것만 있다는 말 아니냐, 이건 이렇게 의미를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하겠지만, 그러면 왜 굳이 이거밖에 없다고 하지 않고 다른 일이 없다고 할까? 그것은 이것 자체도 그러니까 있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추구하는 마음, 추구할 것이 없다, 더 다른 것이 없다, 둘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없다. 이 추구심이 멈추고 보면 완전히 멈추는 걸 말합니다. 완전히 아주 밑바닥까지 완전히 멈추고 보면 이것만 있다 하는 그런 것도 맞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해도 다 맞지 않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물을 마신다 하는 것도 물을 마신다 하고 하는 말 속에는
실제로 물이 없습니다. 마시는 것도 없고 그냥 의미지. 그런데 그러니까 생각에다가 이 진리를 담을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 말이라는 건 전부 생각에서 만들어져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진리를 생각에 담을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는 진리를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파악할 수가 없어요. 알아낼 수가 없어요. 물을 마신다는 것조차 물을 마시는 실제로 그 물을 마시는 것하고 물을 마신다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진리를 상상 속에, 생각 속에, 암 속에, 이해 속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진리다. 알무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진리다. 그러면 생각으로, 알무로 도달할 수 없다고 하면 굉장히 뭔가 어렵게 느끼는데 왜 어렵게 느끼겠어요? 생각이나 알을 가지고 전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진리를 찾기 때문에 그 생각이나 이해, 알무로는 도달할 수 없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나 막연하게 느끼는 거예요. 네, 우리 하루의 삶을 보더라도 하루의 삶이라는 것조차도 생각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이해해도, 아무리 생각으로 상상해도, 정리해도, 생각 속에 그림을 그려도 그것은 하루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 아무것도 생각에는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즉 알무로 접근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우리는 모든 걸 생각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생각은 이 진리에는 무용지물이다. 그러면 진리가 멀리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서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 당장 물 한 잔 마시고 하루 생활하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이거 지금 코앞에 있는 일이지만, 당장 여기에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생각으로 담아낼 수가 없잖아요. 생각에 담아낼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이거 생각에 담아낼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생활한 것을 생각에 담아낼 수 있나요? 그럼 생각한다, 상상한다. 그러면 그게 오늘 하루인가요? 그냥 상상 속의 하루지. 생각 속의 하루지. 그거는 실제로 하루라는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생각 속의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생각 속의 그 사람을. 생각 속의 나를 나로 여기고, 자기 생각 속의 세상을 세상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객관적인 세상인 줄 알아요. 실제로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근데 딱 꼬집어서 뭐가 너냐? 말해봐라 하면 말을 못해요. 뭐가 너냐 하면 딱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나라고 하고 살지만 뭐가 너냐 하면 뭐가 너냐 하면 하고 물으면 생각해서 대답하잖아요. 나는요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런 게 나예요 하고 생각해서 대답하잖아요. 그것은 생각이잖아요. 그건 생각이지 그 생각이 자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이
해낸 자기, 생각 속에서 찾아낸 자기가 자기인 줄 안다고요. 그래서 "너 누구냐?"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고 대답하잖아요. 그 생각 속에서 찾아낸 그 생각이 자기인가요? 그럼 그 생각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 생각이 생활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건 생각일 뿐이잖아요. 근데 워낙 우리는 생각에 매몰이 되어서 생각에 집착하고 생각을 그 사실로 여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진리조차도 가만히 생각해 보고 책을 보고 책 뭘로 봐요? 생각으로 보잖아요. 뭐 듣고 이해하고 그거 다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 속에서 진리를 정리하고 이해하고 상상도 하고 짐작도 하고 파악하고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인제 의식이죠. 의식적인 활동이죠. 근데 그래 봤자 거기서 집성된 것은 생각이잖아요. 이 말씀은 여러 번 드렸지만 별로 그렇게 집중적으로 '정말 그러네.' 하고 뼈저리게 못 느끼는 것 같으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뼈저리게 못 느끼니까 '정말 그렇다.'는 게 자기한테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으니까 또 생각으로 어떻게 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 사람들은 오히려 이 실제를 무시해요. 물론 이것도 '실제다.'라고 점을 찍을 수는 없어요. 현재심도 불가득인데 어디다가 점을 찍어서 '이것은 실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서 실제라는 말씀도 방편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방편으로 생각과 실제를 한번 나누어 봅시다. 그 실제로는 아 뭐 생각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돌아다니고 앉아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실제잖아요. 아 근데 그 실제는 무시해요. 그건 별것 아닌 줄 알기 때문에. 항시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그건 시시하죠. 그래서 별것 아닌 줄 알아요. 그래서 거기는 관심을 안 가져요. 이 그 뭐 깨닫기를 원하거나 그러니까 '본성이 어떤 건가.' 이런 거 궁금해하는 분들이 그 지금 항상 있는 이거 말고 좀 특이한 것일 것이다 아무래도. 요렇게 짐작해요. 좀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일 것이다 깨달음은. 항상 있는 이거 말고 그래서 특별한 것을 찾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 있다든가 멀리 있다든가 굉장히 어렵다고 여겨서 에 뭔가 좀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이 고생스러운 수행을 하거나 뭔가 특별한 집중을 요하거나 어 마음을 어떤 상태로 뭐 선정에 들게 한다든가 마음을 어떤 상태로 딱 뭐 모아야 되는 줄 안다거나 아니면 마음을 딱 바라보고 알아차려야 되는 줄 안다거나 이런 좀 색다른 그런 곳에 진리가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색다른 곳에 진리가 있다면 진리는 큰 게 아니죠. 색다른 곳에만 있으니까. 근데 없는 데가 없이 빈틈없이 다 있어야 뭐 저 감옥 안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어 달나라 벨나라에도 있고 어 지구의 저 핵이라고 하는 그 속에도 있고 뭐 구름에도 있고
뭐 벌레들한테도 있고 바위한테도 있고 없는 데 없어야 큰 거 아닙니까? 진리는 큰 거예요. 없는 데가 없는. 근데 그거를 왜 특별한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지. 그게 우리 중생심이에요. 특별한 데 있을 것이다. 특별한 노력으로 인해서 얻을 것이다. 하는 그런 거. 그런 사고방식. 그래서 자기도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식으로 진리도 보기 때문에 진리도 그런 특별한 노력을 해야 얻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평상심이 도라고 해도 그 말은 귀에 안 들어와요. 아니면 그걸 또 머리로 해석해서 평상심이 도인데 뭐 찾을 것도 없어. 이게 그대로 도야. 이렇게 생각으로 해석해 버리거나. 그러니까 이런 오류를 범하기가 매우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분별심 속에 항상 분별심 속에서 분별로서 뭔가를 찾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 것도. 마음이 분별에서 벗어난 상태를 원하는 것도. 뭔가 어떤 조금 특별한 조금 색다른 노력을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오늘 읽은 부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이와 같은 곳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이전 시간에 나왔죠. 이것이 바로 지식과 이해를 반려자로 삼는 것이며 지식과 이해를 방편으로 삼는 것이며 지식과 이해 위에서 평등한 자비를 행하는 것이며 지식과 이해 위에서 온갖 불사를 행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다만 그들이 무한한 세월이 공이고 삶과 죽음과 열반이 모두 적정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와 같은 곳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삿된 스승의 무리가 터무니없이 짓거리는 말에 속아서 귀신 굴 속으로 끌려 들어가 눈을 감고 망상을 짓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거는 아직 이와 같은 곳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삿된 스승의 무리가 터무니없이 짓거리는 말에 속아서 어쩌고 하는 말을 들으면 생각이 자동으로 돌아가죠. 말 뜻이 자동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말 뜻을 싹 따라가게 되죠. 그걸 말 뜻에 속는다고 하는 겁니다. 말 뜻에 속는다. 말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말 뜻을 따라가면 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둘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과 저것과 그것과. 네, 말 뜻을 따라가지 않았을 때에 항상 여여하지 않습니까? 항상 여여. 이렇게. 항상 여여. 항상 같다. 항상 다른 것이 없다. 즉, 말 뜻을 따라간다. 생각을 따라간다. 분별을 따라간다. 뭐 다 같은 거죠. 그걸 따라서 생각이 싹 들어가 버리죠. 뭐 어디로 들어갈 곳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속아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것과 이것은 분명히 다르죠. 그렇죠? 저것과 이것이 어떻게 같습니까? 물론 이것과 이것은 다릅니다. 근데 다르나 분별을 떠나서 보면 다르지 않다, 둘이 아니다. 분별의 차원에서 보면 다르다, 둘이다. 이겁니다. 분별을 떠나서 보면 다르지 않다, 둘이 아니다. 분별을 딱 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르다, 다른 거다. 이게 그럼 다르냐, 다르지 않냐, 그 중에 맞는 것이 어느 거냐가 아니고
분별의 차원에서는 다르고 이것과 이것이. 분별을 떠난 차원에서는 둘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이 분별을 떠난 차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둘이 아니고 분별의 차원에서 보면 전부 천갈래 만갈래로 나뉘어지니 다 다른 것이고. 그러니 다르다는 분별은 그냥 사용할 뿐 다르다는 것에 매여버리면 속는 것이다. 그러면 고가 있게 되죠. 이것과 저것이 있으니까 좋은 것과 싫은 것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 매이지 않으면 그러면 꼭 괴로움이 없잖아요. 다르다는 것은 자유롭게 사용하되 다름에 전혀 매이지 않는다면 항상 그게 여유한 거죠. 삿된 스승의 무리가 터무니없이 짓거리는 말에 속아서. 여기서는 이제 묵조선을 말하는데 그 선정에 빠져 있으려는 그걸 이제 지키려는. 근데 지키려는 게 있다는 것 자체는 벌써 둘인 겁니다. 지킬 것이 없어져야 돼요. 지킬 것이 원래 없거든요. 원래 지켜야 될 것이 없어요. 요런 마음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지 한다면 그거는 자기가 속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둘로 두고 있기 때문에 즉 다르다고 이게 자기가 분별에 속고 있기 때문에 지킬 것이 있어요. 그럼 지금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니까 자꾸 분별에 속는데요? 네. 자기라는 게 놓여져야 됩니다. 자기라는 게. 네, 자기라는 게 놓여지면 분별할 놈도 분별에 속을 놈도 없어요. 뭐 그 말이 그 말이지만. 결국은 자기라는 분별심, 자기 이퀄 분별심이죠. 그로 인한 것인데 자기가 분별로서 해결을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분별로서. 분별로서 안 속아야지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또는 요 마음자리를 유지해야지, 요 마음자리를 계속 지켜야지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딱 깨우쳤을 때 그 상태가 계속 되기를 바란다. 유지하려는 거죠. 그거는 둘로 보는 거죠. 둘로 보기 때문에 분별에 속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 하는 한 그건 둘로 보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물론 그게 처음에는 계속 자기가 분별에서 확 벗어나는 경험이 있으면 그 상태가 계속 됐으면 하고 굉장히 바랍니다. 그걸 원합니다. 계속 그걸 추구하고. 근데 그게 분별심이거든요.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상태가 계속 됐으면 하고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분별심이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자꾸 추구를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지 않으면 머리를 써서 나 추구 안 해야지 이렇게 하거나 추구 안 하는 것도 추구하지 않음을 추구하고 있는 거니까 똑같이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 생각으로는 안 되고 삿된 스승의 무리가 터무니없이 짓거리는 말에 속아서 귀신굴 속으로 끌려 들어가 눈을 감고 망상을 짓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굴이라는 게 보통 귀신굴이라고 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공에 빠지는 거. 선정에 들어간다 하는 그거. 선정에 들어간다. 항상 선정이어서 깨우치고 보면 항상 선정이다. 우리는 원래 선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둘이 아니어서 벗어날 수도 없고 추구해서 도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야하기 때문에 이미 항상 여야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 수행으로 어떤 곳에 도달해야 될 그런 마음 상태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지금 마음 상태 말고
내 수행으로서 도달해야 될 마음 상태가 있다면 그거는 마음 상태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도달해야 될 곳이 있다면. 이 분별심이 조복된다는 것은 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쪽이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 그러니까 좋지 않는 분별하는 마음은 다 없어지고 분별 안 하는 쪽만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하겠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게 분별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여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자유인 거예요. 그래야 인연 따라 물결 따라 배가 흘러가듯 그야말로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잡지 않는, 그냥 완전히 어떤 경계든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경계와 하나가 되어 있어야 그게 분별이 없는 거죠. 그래야 그게 안정이 되죠. 네. 어떤 경계는 좋아하고 어떤 경계는 싫어하잖아요. 분별심에서 벗어난 경계는 좋아하고 분별심 속에 있는 경계는 싫어하잖아요. 그게 분별심이거든요. 그게 분별심이에요. 지금 그 마음이 있어서 괴로운 거예요. 나는 언제 완전히 벗어날까? 나는 언제 공부가 힘이 생겨서 좀 안 속을까? 하는 그게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확 쉬워지면 이런 거였어. 하게 되죠. 내가 추구했던 게 원인이었구나. 그게 괴로움의 원인이었구나. 근데 또다시 추구하는 마음이 생겨요, 습관적으로. 계속 추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또 거기에 속아서 추구를 하죠. 또 언제 도달할 수 있을까? 언제나 나는 여여해지고 좀 안 속을까? 근데 언제나 여여해지고 안 속을까 하는 그게 분별심이거든요. 왜? 이미 도달해 있거든요. 항상 언제나 이미 도달해 있어요. 도달하지 않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여연데 항상 같은데 어떻게 아직도 지금은 도달하지 않았고 노력해서 도달하는 것이라면 그건 둘로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참 어이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공부는 하면 할수록. 자꾸 우리는 어딘가에 도달하고 싶은데 마음의 경지, 분별에 속지 않는 경지를 계속 원하는데 도달하면 할수록 어디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추구하는 마음이 없어지니 바로 이곳이 그곳일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게 그것이었네. 참 기가 막혀서 이렇게 된다니까요. 참 기가 막혀서. 지금 자기의 분별심 때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건데. 어떤 것이든. 그런데 저는 지금 요 모양 요 꼴인데요. 요 모양 요 꼴이라는 거는 자기의 해석이에요. 우리 세간에서는 그냥 천차만별로 그냥 해석만 하잖아요. 해석해서 이렇다 저렇다 해석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세간의 해석이에요. 분별심으로 하는 해석이에요. 그 해석에 속으면 안 되죠. 해석에 속으면 나는 요 모양 요 꼴인 것 같아. 그런 자기 해석에 속은 거예요. 자기 해석에 안 속으면 요 모양 요 꼴이 바로 그거였네.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각자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의 마음 상태. 그게 바로 무상정등 정각이에요. 더 이상 위가 없는 바른 깨달음.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평등하다는 말이 뭐예요? 다른 게 없단 말이거든요. 다르지 않다. 다른 게 없다. 그냥 망고의 니 혼자 망고의 니 혼자 다르다고
그러고 있다. 그래서 지금 둘로 갈라졌다. 그러니까 어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둘이 없어져 버리는데 자기의 한 생각으로 속았을 뿐이었는데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별로 기가 안 막혀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골똘히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식의 해석으로 나눠 놓고 있다니깐요. 세상을 자기가 나눠 놓고 있어요. 자기가 안 나눠 놓으면 원래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자기가 그 나누는 창조를 하고 있다니까요. 나누는 창조주예요, 자기가. 자기가 아니면 아무도 나눌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위력이 큰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래 나뉘어져 있는 줄 알아요. 원래 대단한 신이 나눠 놨나? 나는 보잘것없는 미물이니까 내가 무슨 세상을 나눠 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부인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전부거든요. 자기가 전체예요. 자기밖에 없어요. 천상, 천하에 나밖에 없다. 오로지. 나, 독존, 나 홀로. 존귀하다 이러는데 존귀하다고 해도 맞고 나밖에 없다. 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맞아요. 왜 나가 존귀해요? 그건 상대적인 존귀함이 아니에요. 존귀하지 않은 게 있고 존귀한 게 있어서 나는 존귀하다. 이게 아니고 나밖에 없다. 그게 불이익이기 때문에 존귀한다고 말한다면 온 세상 자체가 완벽하게 존귀한 거예요. 참 재밌는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이 끝도 없이 펼쳐지는 색깔의 세계가 이게 손바닥 아니냐고. 부처님 손바닥 아니고 자기 손바닥 아니거든요. 부처님 손바닥이 곧 자기 손바닥이에요. 자기하고 부처님하고 이름은 달라도 그게 자기예요. 부처님 하든 자기 하든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자기 손바닥 아니거든.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그랬죠. 손오공도 자기고 부처님 손바닥도 자기거든. 이런 위대한 사실을 모르잖아요. 누가 몰라요? 누가 몰라요? 누가 몰라요? 지금 자기가 깨달으면 온 우주가 깨닫는 거고 지금 자기가 속으면 온 우주가 속아서 시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벗어나 보세요. 온 우주가 조용하지.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관심 가지고 좋아하고 집착하고 그런 그 꿀방울에 취해서 그러고 살 때가 아닙니다. 더 대단한 세계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무지랭이 같이 그런 거나 좋아하고 살지만 벗어나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발딛고 있는 이 세상에 이대로 살고 있는데 전혀 다른 세상을 산다. 똑같이 이 세상에 살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는 거지. 차원으로 굳이 방편으로 한번 얘기를 하자면 방편으로 삼아서 차원이라는 말을 써보자면 사람들마다 차원이 천차만별일 겁니다. 이 의식의 차원이.
자기 의식만큼 보일 거고 자기 의식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같은 곳에 살고 있다고 해도 의식 세계는 전혀 다를 거 아닙니까, 서로. 자기 수준만큼의 의식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 의식 세계라는 게 왕창 깨져버리면 그냥 여여해지는 거죠. 일체 다 자기다. 뭐 일체가 자기다 이렇게 말할 것도 없고 일체다, 자기다 할 것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따로 이름 붙일 것이 없다 이거죠. 방편으로는 일체다 할 수도 있고 자기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이제 따로 이 뭐 일체가 있다, 내가 있다, 너가 있다,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일은 이렇다, 저런 일은 저렇다 이렇게 경계선이 없어요. 그렇게 구분되어져 나뉘어지지 않거든요. 방편상 구분을 해서 쓰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게 나뉘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 선정에 들어간다, 나온다 이것도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요. 선정에 들어간다 하면 벌써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요. 선정이라는 게 있고 선정 아닌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정에 들어간다, 나온다 하면 벌써 그건 이법인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분별심에 속고 있는 중생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정에 들어간다, 나온다. 이런 건. 깨우치고 보면 둘이 아니야. 들어가고 나올 게 없어. 근데 무슨 선정과 선정 아닌 게 있단 말입니까? 둘이 아닌데, 불이인데, 어떻게 선정과 선정 아닌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잖아요? 그쵸? 그런가요? 선정과 선정 아닌 게 있으면, 그거는 불이법이 아니고, 그럼 뭐 세상에 불이법이라 그랬는데, 불법에서는, 선정에 들어가야 된다면 들어가야 될 선정이 있고 선정 아닌 게 있잖아요. 선정에 들었다 안 들었다가 있잖아요. 그럼 벌써 불이법이 위반되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 색즉시공이다 이런 것에 다 위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삼매에 들어있다. 항상 선정에 들어있다. 물론 그것도 방편으로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깨우치고 보면 만 중생은 또 온 우주는 이미 항상 선정에 들어있다. 이거를 쓸데없이 좀 분별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이 법우님들이 오늘 하루 살았는데 흔적도 없잖아요. 오염된 게 전혀 없잖아요. 쓰리가 전혀 없잖아요.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치우지 않아도 없애지 않아도 흔적도 없잖아요. 이게 선정에 들어있는 거죠. 항시. 이거 우리는 뭐 선정으로 말하자면 모든 중생이 낱낱이 돌이고 흙이고 풀 한 폭이고 간에 온 우주 자체가 이미 선정에 들어있다. 따로 들어가야 될 선정은 없다. 그런 게 있다면 이법이다. 분별이다. 네, 사람들은 분별에 속아서 살기 때문에 선정에 들어간다. 그런 거 좋아합니다. 선정에 들어가서 뭐 한참 있다가 나오고 들어가서 한참 있다 나와보니 세월이 좀 흘렀다.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삽니까?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지. 뭐하러 살아요? 안 그렇습니까? 항시 마음이 자유롭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거지. 뭐 선정이고 뭐고 뭐 들어가고 나오고 간에 항시 마음이 아무 데도 걸림이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귀신굴 속으로 끌려 들어가 눈을 감고 망상을 짓는 일이 무슨 눈 감고 이렇게 있으면 뭐 공부하는 것 같잖아요. 도 닦는 것 같잖아요. 뭐 좀 하는 것 같잖아요. 딱 이러고 앉아서 눈 감고 있는 그게 불교에서는 좀 대표적인 자세 아니에요. 근데 법문에서는 모양을 갖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100% 마음에 관한 법문인 거지. 전부 다.
근데 그게 불교의 대표적인 자세죠. 이러고 딱 가보자고 앉아서 탁 이러고 앉아 있는 거. 뭐 그러고 행주좌와 어묵동정에도 위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항시 선정이라고 말한다면 항시 1분 1초도 선정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그게 항시 이 깨닫건 못 깨닫건 원래 세상이 우주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원래 선정에 들어 있어요. 내가 뭐 선정을 닦아서 내가 도를 닦아서 자기를 선정에 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혼자 분별심, 자기 의식 세계에서 분별심 속에서 그냥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예. 진리라는 것은 원래 이렇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렇다. 네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시간은 공간을 초월해 있다 그러죠. 시간 공간과 아무 상관없고 네가 아무리 뛰어다녀도 이거는 바꿀 수가 없다.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여여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깨우치고 보면 이런 진리와 하나가 되고 네가 못 깨우치면 네 분별심 속에서 엉뚱한 것을 자꾸 찾고 있는 거다. 그거지. 그 인간들은 내 수행력으로 뭔가 어떻게 바뀌는 줄 알아요. 세상이. 내 수행력으로 삼매 들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를 바꾸려고 해요. 왜? 이대로 안정이 안 되니까. 이대로 절대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이대로 절대적으로 만족이 되어 있으면 누가 수행하겠습니까? 근데 왜 수행할까요? 지금 현재 만족이 안 되니까. 현재 안정이 안 되니까 수행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걸 통해서 절대적으로 안정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오류가 있어요? 이대로는 안정이 아니고 뭔가 바뀌어야 안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자꾸 노력을 하잖아요. 잠도 덜 자고 좀 더 앉아 있고 뭔가에 집중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집중하거나 하지 않거나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잠을 자거나 안 자거나 똑같이 하루는 흔적도 없습니다. 수행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흔적도 없고 수행 안 한 사람한테는 흔적이 덕지덕지 남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우리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이 하루는 먼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흔적도 없이 깨끗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죠? 이게 내 노력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하루를 이렇게 없애야 돼요? 내가 방아착 해야 하루가 없어져요? 방아착 안 하면 하루가 떡하니 남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쉽지 않아요? 우리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누구나 평등하게 하루는 깨끗하게 소멸되잖아요. 너무 깨끗하게. 왜? 있다가 소멸되는 게 아니고 원래 나타난 듯 하나 나타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라진 듯 하나 사라지는 게 아니다. 나타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라질 수도 없다. 근데 나타났다 사라진다 이렇게도 말을 하죠. 사실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나타난 것은 뭔가 있는 게 돼요. 있는 것은 사라질 수가 없죠. 둘이 아닌데 있는 것은 있다 그러면 계속 있어야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불생, 불멸. 생긴 것도 아니고 없어진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조차 아니다. 그래서 현재심도 불가득이다. 지금 바로 이 한 점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툼뿐이다. 이게 또 방편의 말이지만 나툼이라는 것도 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근데 나타난 것 같은데 그게 나타났다라고 방점을 찍을 곳이 없거든. 아, 여기 하고 찍으려고 하면 벌써 그건 아니거든. 예. 좀 유치하게 말하자면 지금 요 지점이 현재잖아요라고 하려고 하면 그 현재는 순식간에 없어졌잖아요. 근데 어느 지점이 현재예요? 어느 지점이 현재입니까? 근데 현재는 이렇고, 과거는 이렇고, 미래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방점을 찍을 곳이 없는데, 너라고 방점을 찍을 곳이 없고, 나라고 방점을 찍을 곳이 없고, 아무리 옳다 그러다 해도, 옳다는 그 내용을 방점을 찍을 곳이 없는데, 그러니까 한 점도 있다라고 점을 찍을 곳이 없는데, 귀신굴 속으로 끌려 들어가 눈을 감고 망상을 짓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된다. 눈을 감고 딱 이렇게 앉으면 도 닦는 거고, 뭐 좀 공부하는 것 같고, 눈 감고 딱 이렇게 앉는, 그거 참 사람들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삿된 스승의 무리가 터무니없이 짓거리는 말에 속아서 귀신굴 속으로 끌려 들어가 굴이 마음으로 이제 딱 어떤 고요한 자리, 예, 그 속으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귀신굴 속으로 끌려 들어가 눈을 감고 망상을 짓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고요한 자리, 그게 망상이거든요. 마음이 고요한 자리, 그게 망상이에요. 그게 분별 망상이에요. 요즘은 조사의 도가 쇠미하여 이러한 무리가 삼대나 조알맹이처럼 많이 있습니다. 많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의 눈먼 사람이 여러 눈먼 사람을 이끌고, 나도 눈이 먼데, 내가 눈이 먼데 어떻게 눈 먼 사람들을 자 이쪽으로 오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눈먼 사람을 이끌고 똑같이 눈이 머니까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꼴이어서 매우 불쌍한 일입니다. 이게 이제 그 묵조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가리킨 거죠. 근데 묵조선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면 자기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꾸 그 마음의 정한 상태, 안정되어 있는 상태, 고요한 상태를 원하고 있다면 그게 묵조선 하는 무리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상태를 원한다면. 그러면 그 상태를 안 원하느냐? 그런 식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고요한 상태를 만들려는 노력을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럼 고요함과 고요하지 않음이 있으니 그건 둘로 나누는 게 되니.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그게 나아요.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여기 낫죠. 기가 막히게 알려주면서 요렇게 보십시오. 이런 거는 독이에요, 독. 도대체 그럼 어쩌란 말이냐? 더 이상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도대체 뭐란 말이냐? 여기서 더 길이 없어야 돼요. 그게 양호한 거지. 길이 있다면 분별되는 길이죠. 분별을 벗어나려는 사람이 분별되는 길을 찾으면 그건 길이 아니겠지. 길일 수가 없지. 생각 속의 길은 길이 아니죠. 그건 생각이지. 그러면 분별 속의 길은 분별이지. 길일 수가 없죠. 그럼 분별을 벗어난 길은 분별 안 하는데 어떻게 길이 있을 수 있어? 길과 길이라는 게 없지. 그러니 길은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이 어슴푸레하게라도 찾아 대충 감 잡겠다 이러면 그거는 인제 삼천포로 센 거예요. '나 좀 감은 잡겠다.' 이러면 그냥 어쩌란 말이냐 도대체.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게 그게 그래야지. 그래야지. 그게 그러다 보면 살짝 자극에도 마음에 탁 와닿게 되죠. 탁 분별심이 열리게 되죠. 분별의 밑이 탁 빠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뭘 자꾸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음 어떻게 해서는 절대로 길이 안 나섭니다. 어떻게 하는 거는 전부 분별하는 거니까.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말인가? 궁리는 되는데 답은 없어. 답은 없어야지. 답이 있다면 그건 분별 속의 답이지. 근데 우리 마음이 도대체 그러면 어쩌라는 말이냐 하고 마음이 진심으로 궁리가 되면 살짝 자극에도 분별의 밑이 확 빠져버려.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어떻게 생겨먹었단 말이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궁리가 되면 마음이 궁금하면 이 마음이라는 게요. 이름을 마음이라고 붙여 놓긴 했지만 그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자기가 궁금하고 관심이 가면 그 무한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마음이 부처다. 그럼 저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마음이라는 것도 막연하고 부처라는 것도 막연한데 뭘 부처라고 하는가? 뭐가 마음이란 말이냐? 도무지 오리무중이다. 알 수 없는 말만 하네. 마음으로 궁금하다. 머리로 궁금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 정말 궁금하다. 이게 궁금하면 머리가 돌아가는 힘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분별의 의지에서 찾으려는 고런 힘이 점점 약해지거든요. 마음으로 궁금하면.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는 아는 것 속에서 계속 찾으려는 분별되는 것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었다면 이게 방향이 전환이 되는 게 그냥 궁금한 거예요. 그럼 아는 것 속에서 아무리 찾아봤자 안 되잖아. 그럼 점점 그쪽에서 찾으려는 마음은 없어지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요런 세월이 가다 보면 이 뭐라 그럴까 분별의 세계가 찢어진다. 이런 말도 재밌네요. 분별심이 찢어져 버린다. 그걸 견디셔야 돼요. 당연하잖아요. 뭐 누가 이 공부하는 사람이 누가 견뎌야 된다. 고 해서 견뎌 가지고 그 공부가 되겠습니까? 견디지 마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때려치워라 그만. 해도 자기 마음이 궁금해서 계속 해야지 되는 거지.
그런 거 견뎌야 됩니다. 이런 남한테 그런 소리 듣고는 그 자기가 마음에 나서 견디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견뎌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궁금하면 견딘다는 생각이 없어요. 견딘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건 생각인 거예요. 굉장히 보고 싶은 사람을 찾아가면서 '아유 기차 타고 10시간이나 걸리네.' 하면서 견디면서 갑니까 어디? 굉장히 보고 싶은 사람을 찾아갈 때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 9시간 남았다. 8시간 남았다. 가슴이 두근두근.' 이러면서 가지 '열 시간을 견뎌야지.' 이러고 갑니까? 그러니까 견딘다는 건 억지로 하는 거거든. 누가 시켜서 하거나 자기가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건 견디는 것도 아니야. 견딘다 이런 말도 좋지 않은 말이에요. 지가 좋아서 하는데 수박이 너무 맛있어서 잘라서 반 통을 다 먹었다 칩시다. 그 반 통 먹는 동안 다 견디면서 먹습니까? 자기가 좋아서 먹는 사람은 "야 너무 시원하고 맛있다." 이러면서 먹다가 보니 벌써 반 통을 다 먹었네 이러지 견디면서 반 통을 먹느냐고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관심 있고 원해서 하는 것은 '어머 하다 보니 벌써 쪼끔밖에 안 남았네. 이 맛있는 것이 벌써 다 먹어가네.' 이렇지. 음. 다 먹는 동안 견뎌야 돼. 이거 먹기 싫은 거 먹을 때잖아요. 매사가 다 그렇잖아요. 매사가. 이 공부는 견디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내가 관심이 있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 아파도 슬퍼도 괴로워도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매력에. 이 벗어나는 매력에. 그 아프고 슬프고 또 뭐 있어요? 아프고 슬프고 뭐 있어요? 괴롭고 답답하고 뭐 등등. 그거는 그냥 업식에 속아서 그렇지 뭐. 그러니까 뭐 육바람이라도 인욕이라는 게 있죠. 내가 봤을 때 그 인욕 그거는 이 깨우치는 데는 인욕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데도 사실은 습이 조복되는 공부를 하는데도 인욕이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좋아서 해 보니까 하면 할수록 자꾸 업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야 정말 좋으네. 이렇게 좋은 게 있었구나. 왜 진작 안 했던 거.' 이렇게 되는 거지 인욕을 하면서 가는 게 아니거든. 참으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저 인욕이라는 말 저는 안 좋아해요. 그건 억지로 할 때에 인욕이 필요한 거지. 자기가 원해서 해야 돼요. 하면 할수록 그 맛을 느끼니까 뭐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도 많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니까 뭐 인욕하면서 합니까? "참아내야 해."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아주 나쁜 방법이에요. 참으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자기가 좋아서 해야 돼.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할까? 얼마나 좋으면 다 버리고 출가까지 할까? 얼마나 좋으면 공부를 최우선시해서 할까? 저 도대체 뭐가 있나? 뭐 이상한 데는 아닌가? 나도 한번 해 보자. 해서 해 봐야 알지 뭐. 그리고 세상에서도 올인을 해야 뭐 하나 이룰 똥 말똥인데 이 자기라는 업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데 올인을 안 하고 되겠냐고요. 그 처음에는 올인이 안 되겠지만 하면 할수록 '아 이건 올인 안 하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나 적당히 놀아가면서 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네. 적당히 놀아가면서 하면 고만큼의 결과밖에 오지 않는구나. 이왕 하는 거 한생 안 태어난 마음으로 해 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살고 있는 자기 자리에서 하는 건데 마음이 안 태어난 마음으로 하는 거지. 이 태어났다고 여기니 괴롭고 걸리는 게 처에 걸리는 게 많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 분별심 때문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 이것저것 분별이 되어서 좋고 나쁜 것이 있고 걸리는 게 많다. 그 말입니다. 참 단순하고 쉽지 않습니까? 어려운 말 전혀 안 하잖아요. 그 어려운 것에 높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어렵게 얻은 것에 가치를 두죠. 근데 이것은 쉬울수록 가까이 있는 쉬울수록 가까이 있을수록 항상 있는 것일수록 진리하고 가깝지 않겠습니까? 거리가 없어. 거리가 없어. 거리가 없습니다. 거리가 없어요. 이 소리와 자기 사이에 거리가 있습니까?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으면 거리가 있습니까? 이게 자기입니까? 자기가 이겁니까? 이게 자기입니까? 자기가 이겁니까? 생각을 거치지 않고 생각은 해석을 하잖아요. 우리가 배운 정보를 갖고 해석하잖아요. 생각은. 그 배운 정보를 갖고 해석한 거 말고 진짜로 진짜배기로 해석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원래는 이게 자기입니까? 자기가 이겁니까? 너가 납니까? 내가 놉니까?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쁜 일이 일어났습니까? 좋은 일이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 좋은 일입니까? 이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 이겁니까? 좋은 일이 이겁니까? 이게 좋은 일입니까? 이게 납니까? 내가 이겁니까? 죽비가 꿈에 내가 됐습니까? 내가 꿈에 죽비가 됐습니까? 어느 귀재를 흉내를 내서 말을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의 그 아르마리의 세계에 매몰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세상입니까? 세상이 나입니까? 내가 태어났습니까? 내가 죽었습니까? 너가 납니까? 내가 놉니까? 그 아르마리의 세계에 매몰되어서 그 아르마리의 세계에서 곧 죽어도 거기서 그 식으로만 판단하잖아요. 그 아르마리 식으로만 판단하잖아요. 그죠? 아니, 이게 납니까? 내가 이겁니까? 법부님이 납니까? 내가 법부님입니까? 여기 오늘 본 게 대해서장인데 아직 이와 같은 곳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삿된 스승의 무리가 터무니없이 짓거리는 말에 속아서 어쩌고 저쩌고 이게 대해종고 스님의 말씀입니까? 이게 대해종고 스님입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이 대해종고 스님의 말씀입니까? 물이 산 위로 갑니까? 산이 물 위로 갑니까? 오늘이 오늘입니까? 내일이 내일입니까?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입니까? 도대체가. 그런데 물은 물대로 흐르고 산은 산대로 있죠. 근데 산 위에 물이 가기도 하고 산 위에 물이 못 갑니까? 거꾸로 앉아서 볼일을 못 봅니까? 거꾸로 앉아서 볼일을 보기도 하고 거꾸로 뛰어다니기도 하고 물고나무 서서 할 일 다 하기도 하고 저 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나 스님이 이 밤중에 그러십니까? 아르마리의 세계에 매몰이 되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 고정관념에서 못 벗어납니다. 근데 아르마리의 세계 아닙니까? 제가 무슨 뭐 특별한 도가 있어서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합니까? 저한테 무슨 특별한 도가 있겠습니까? 도는 특별한 게 전혀 없습니다. 특별한 도가 있다면 그건 이법이죠. 뭔가 특별한 다른 게 있다는 거지. 그건 도가 아니지. 전체여야 도지. 특별한 게 있다면 그건 반으로 쪼개진 건데 그게 무슨 도입니까? 세상에 특별한 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특별한 도는 전체인 이것이지. 그게 자기지. 자기하고 별개로 있습니까? 나는 무지몽매한, 아이고, 나는 뭐 공부도 조금밖에 못한 분별에 사로잡힌 못난 저는 중생이고요. 라고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맞다고. 그건 뭐 고집 때문에 그 집착을 말하는 거죠. 집착을 제가 고집이라고 해봤습니다. 그러면 고집 때문에 괴롭게 산다니까요. 아유, 나는 요 모양 요 꼴 요게 나예요. 그 고집을 포기를 안 해. 지지를 않아. 자기가 이겨. 내가 맞아요. 나는 요런 사람이 나예요. 이렇게. 그게 고정관념이란 말입니다. 형성된 아르마리 관념. 그래서 그 죽비는 죽비지. 야, 스님은 도가 높아서 저런 말도 하네. 도인들 보니까 저런 말 하던데. 내가 죽비인가 죽비가 나인가. 야, 폼난다. 멋있는 말이다. 알 수 없는 선문답인가? 야, 저런 정신세계는 어떤 특별한 정신세계가 있을까? 그런 정신세계에 들어가 보려고 이러고 다 앉아서 집중하고. 그러면 평상심이 도라는 말이 틀린 거 아닙니까? 일체의 색이 공하다는 말이 틀린 게 되지 않습니까? 도가 따로 있다면. 아,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항상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나도 그 속인 겁니다. 나조차도. 그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도 틀려요. 그래도 분리가 되잖아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게 되니까 내가. 그렇게 분리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살고 있다고 하든 안 살고 있다고 하든 그 속이라고 하든 밖이라고 하든 나라고 하든 너라고 하든 죽비라고 하든 응? 마우스라고 하든 제가 자꾸 죽비를 갖고 하면 저 죽비에 뭐가 있나 이럴까 봐. 마우스라고 하든 관념에 속지 않으면 관념에 빠져들지 않으면 항시 여여 항시 여여
항시라는 것도 방편으로 하는 말이지 항시는 또 뭐가 있습니까? 항시. 항시에 해당되는 것도 없어요. 항상에 해당되는 그런 게 없거든요. 순간도 없는데 항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관념인 겁니다. 공간이다, 시간이다, 한 점이다, 온 우주다 하는 게 전부 관념인 겁니다. 전부 관념. 근데 원래 자유로워요, 이렇게. 원래 여여해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거 정해진 게 없어요. 그거는 그냥 인간들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대충 정해놓고 질서 지켜가면서 사는 거지. 아무것도 나눌 수가 없어요. 인간들 생각으로 편리에 따라 나눠 놓은 거지. 원래는 나누어져 있는 것도 없고, 원래는 정해져 있는 것도 없고. 그렇게 되면 시간, 공간 이런 게 붙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완전 자유인 거예요. 이미 완전 자유인 거예요. 이미 완전 해탈인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노력으로 그런 걸 성취해내는 게 아니에요. 자유가 되고 싶어요. 그럼 막 돌을 닦아서 자유가 되는 게 아니고 도라는 건 뭐냐? 원래 도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원래 자유가 박탈된 적이 없는데 지 생각으로 자꾸 거기서는 지 생각이 묶여서 그러고 허덕대고 있으니까 거기서 해탈하는 거예요. 해탈이 자기 관념의 세계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해탈이 딴 게 아니고 관념의 지옥인 거죠. 왜 지옥이냐? 나빠서 지옥이 아니고 정해진 게 있으니까. 정해진 것 속에 들어갔다 하면 그게 지옥이잖아요. 정해진 틀이 있으니까 이 관념이라는 거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불교가 한문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문하고 불교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산스크리트하고 불교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거기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도하고 불교가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한국하고 불교가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하고 불교가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책 속에 불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히말라야 산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자기가 앉아 있는 그게 도거든요. 그게 불교거든. 그거 말고 없어. 그게 전부야. 아이고 참. 이게 어려우면 2부의 질의응답 시간에 물어보셔도 돼요. 물론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뭔가 방편의 말씀은 드리겠죠. 그러면 묻고 싶으면 물을 수도 있어야죠. 자기가 묻고 싶은데 억지로 물어야 될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마음에서 묻고 싶을 때는 물어보고 마음에서 혼자 참고가 되면 혼자 참고하시고 그런 거지. 자기 마음에서 가는 대로. 자기가 알아서 자기 생각이 아니고 자기 마음이 알아서 이렇게 끌어가거든요. 자기 근기만큼. 발재주가 없어서 요렇게밖에 말을 못하겠네. 여러분들이 지금 밥을 드시면 그것이 불교의 전부고 여러분들이 화가 나면 그것이 불교의 전부예요. 그것이 진리의 전부예요. 그거 말고 다른 불교, 다른 진리는 없어요.
다른 불성은 없어요. 그게 불성의 나툼이에요. 여러분들이 TV를 보고 있으면 그거, 골프를 치고 있으면 그거,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으면 그거, 거기에 100% 진리가 다 있어요. 그럼 이제 궁금해지겠지. 저게 무슨 말인가? 저 말이 정말 저 거짓말할 사람으로는 안 보이는데 싶다면 저게 무슨 말이지? 하고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맨날 분별만 하고 있는데 요것이 요대로 도란 말인가? 어떻게 분별만 하고 있는 이것이 이대로 도란 말인가? 이것이 이대로 불법이란 말인가? 이것이 이대로 진리란 말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정말이라면 이같이 반가운 소식이 또 있을까? 이거 이대로니까 내가 뭔가 바꿔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머리로 제발 이해하지 마세요. 머리로 이해는 분별이기 때문에. 그럼 분별 속으로 들어가면 또 답이 안 나옵니다.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아이,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무슨, 누구는 뭐 말장난이라고 했다고 하던데, 어느 분은. 어느 법부님이 본인 친구한테 이 법문을 들어보라고 하니까, 야, 순 말장난하고 있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런 말장난은 왜 할까? 할 일이 없어서 저러고 있을까?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이런 관심을 한 번쯤 가져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뭐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는데 궁금하지도 않은 것은 이상한 사람이지. 그 궁금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있으면 그건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외도예요. 외도로 빠지는 거예요.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궁금한데 그 다음은 알아서 갑니다. 자기가 알아서 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근데 어떻게 쓰든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알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의식적으로. 이 법문은 알고 보면 참 싱겁습니다. 스님은 저걸 법문이라고 저렇게 매 시간마다 울고 먹나 할 정도로 참 싱거운 겁니다. 법문할 거리가 없어요. 뭐 법 아닌 게 있어야 뭐 이런 게 법문에 해당되는 뭘 좀 멋있게 법문을 하죠. 법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항상 있는 이걸 갖고 저걸 갖고 겨우 법문하면서 저걸 갖고 저렇게 매 시간마다 울고 먹나.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울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생심에는 아무것도 아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 것은 자꾸 관심이 가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에는 관심이 안 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래 이걸 갖고 그렇게 울고 먹고 그렇게 가끔 어느 법부님 그런 얘기 하셨는데 어느 법부님 자기가 깨우치고 나서 아니 그래 이걸 갖고 스님 그래 뭐가 있는 척하고 그래 맨날 그렇게 법문했냐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 자기가 깨우치고 보니까. 하도 뭐가 있는 것 같이 몇 시간 얘기해서 뭐 이 어록 저 어록도 보고 경전도 보고 뭐 대단하게 뭐가 어떤 대단한 법이 있는 줄 알았더니 기가 막혀서 대단한 뭐가 없다고 내가 허구헌날 말씀드립니다. 자수를 해야지. 대단한 뭐가 없어요. 본인들이 대단한 뭐가 있겠지. 대해서장, 야, 저 대단한 선사의 이 두꺼운 어로 서장이니까 뭐가 있겠지.
본인들이 그랬던 거지 계속 "그런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라고 했거든. 근데 "에이 그럼 아무것도 없나 보네?" 그거 아니지. 아무것도 없으면 그 2,500년 동안 불교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냥 이러고 중생심 속에서 그 괴롭게 사는 게 전부라면 그 불교 그게 다 사기가 되는데 그런 것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뭐지? 인제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세월이 많이 가면서 공부가 인제 조금씩 더 깊어져요. 한 지금부터 한 10 년만 지나도 '에이 스님 저거 갖고 울고 먹고 있네.' 한 20년 지나면 더 뭐 말할 게 있다고 저렇게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 자라나. 저거 사람 속이는 거 아닌가? 왜? 말할 법이 없는 걸 갖고 그냥 1 시간 내내 떠들어 보는 거거든요. 정말 그래요 이게. 1 시간 내내 떠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뭐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맨날 똑같은 소리 하고 그냥 그러잖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훤한데 다 드러나 있는데 숨겨져 있지도 않은데 딴 데 있지도 않은데 나한테만 있는 것도 아닌데 똑같이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똑같이 있는데 눈 뻔히 뜨고도 못 보니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지. 눈은 뻔히 뜨고 있는데 못 보니 엉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 분별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 정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려 먹을 수 있지. 그것도 안 보이냐? 어? 바로 코앞에 그렇게 밝은데 그것도 안 보이냐 눈 뜨고? 이렇게. 그러면 애가 달아야지. 두고 보자 하고 이를 바드득 바드득 갈아야지. 그 정도 분심이 있어야지. 그 정도 분심이 당연히 있어야지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없이 뭘 공부를 합니까? 분심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하다. 두고 보자." 예. 이것은 심각한 것도 아니고 가벼운 것도 아니고 당연히.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